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하시던 중에 떡을 떼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20절에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빵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희생제물 되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런 희생제물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몸이 찢겨지셨고 또 피를 흘리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나와 아무런 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의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의 의미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 의미까지도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을 나누며 예수님의 희생 되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주의 만찬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성만찬에 참여할 때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고 또 잔이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그래서 그들은 화채소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빵과 잔을 나눠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지, 이 빵이 변화해서 몸이 되고 잔이 변화해서 내 피가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의 만찬을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적 말씀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런 잔을 먹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또 우리가 주의 만찬을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짐하라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 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은요, 값진 희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바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숨, 누구를 위해서 바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바치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런 값진 희생, 큰 희생을 우리가 의미 있게 우리가 만들려면요,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런 일에 쓰임 받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희생이 값진 희생이 되고 보람이 있는 이런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주의 만찬을 참여할 때마다 감사함을 느끼고 이런 예수님의 희생을 이웃에게 전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가룟 유다에 대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한 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이런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이미 예언된 것이고 또 예수님이 앞으로 감당하시는 이런 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죽이고 또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런 삶에 쓰임받는 자는 불행한 삶인 것이죠. 그에게는 화가 미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룟 유다의 삶이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런 반면에 가룟 유다는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신을 위하여 살았던
가룟 유다의 삶에게는 화가 미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목매달아서 죽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이 땅에 떨어져 배가 터지고 창자가 배 밖으로 터져서 나오는 이런 화가 그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의 그 승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며 구원받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더니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살았더니 예수님의 삶에는 영광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값진 존재였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만한 이런 가치가 있는 이런 존재인가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감사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